십자가 처형을 앞둔 아들에게 그의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은 도살자라고 불리우던 채찍형 집행자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숨이 끊어지거나 최소한 혼수 상태에 빠지도록 모질고 처참한 채찍질을 요구하는 슬픈 청탁이지요. 멜 깁슨이 제작, 각본, 감독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너무나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영화에서의 예수님은 근육질입니다. 그 근육질 몸에서 채찍이 가해질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유혈이 낭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시는 예수님께도 여지없이 채찍이 날아들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신 예수님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우리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들이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영화와는 달리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보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하시는 장면을 너무나 담백하게 좀 건조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형용사나 부사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게 다입니다.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육신적 고통을 과소평가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적 고통에 몰입한 나머지 감상적인 연민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예수님의 참 고통, 예수님의 영적 고통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태도가 변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태도였는데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고 왔는데요. 마가복음 8장으로 먼저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부활할 것이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셨어요. 34절, 8장 34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위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즉 너희 중에 나와 함께 가든지 아닌지 너희가 자유롭게 결정하라는 분위기입니다. 예수님은 비장하시고 당당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결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매우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체포되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14장 33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14장 33절 시작. 아멘. 자, 그렇게 당당하셨고 또 결기에 차 있던 분이 적극적이셨던 분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고 계십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는 것은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절망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절망하셨다니 좀 낯설지 않습니까? 저는 매우 낯섭니다. 신세계처럼 죽기 딱 좋은 날이네. 다 덤벼라. 확 찔러라 나를. 뭘 주저거리느냐. 뭐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자, 14장 3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34절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죽을 것 같다 얘들아. 이게 예수님 입에서 나온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달라고,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애원에도 아랑곳 없이 제자들은 자지요. 그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37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몬아 자니? 네가 나와 한 시간도 함께 할 수 없냐? 한 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겠냐? 서운한 마음을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정말 낯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지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여 교제하시기 위해서 밤중에도 새벽 미명에도 한적한 곳에 나가서 하나님과 홀로 기도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직전에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의 모습일 것 같아요. 하나님과 혼자만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와 함께 있어다오.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14장 36절에 보시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급기야 고난을 모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그리 심히 놀라고 슬프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당하실 육신적 고통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육신적 고통 혹은 심리적인 고통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고통이 예수님의 육신적 고통만이었을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육신적, 심적 고통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도 물론 예수님께 있었겠지만 예수님을 사로잡고 그분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은 다른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분에게 버림받으시는 아픔입니다. 거절당하고 끝내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잠시겠지만 단절되는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질 정도로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버려짐, 아버지의 거절, 그리고 아버지와의 단절, 이것이 진정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됨을 거절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큰 고통입니까, 요즘에? 육신적인 고통, 무시할 수는 없지요. 또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고통, 또 물질적인 고통도 우린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데서 오는 아픔이 혹시 여러분께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마가복음에는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육신적 고통을 가하고 감정적인 고통을 주었는지를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꿈쩍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14장 65절을 한번 보시죠. 14장 65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14장 65절 시작. 우리 같으면 이거 못 참죠. 코로나19인데 일단 침을 뱉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얼굴을 가려두고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때렸게 맞춰보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극심한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었으면 아마 그 입을 확 찢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을 수 없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우리가 참지 못하잖아요. 그냥 입을 확 삐뚤게 만들어 두든지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아니면 예수님을 때렸던 그 손과 그 주먹에 나병이 들게 하든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장 16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로마 군인들의 희롱도 예수님은 다 참아내십니다. 물론 참았다는 것은 제 생각이고요. 예수님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5장 29절에서 32절 보시겠습니다. 15장 29절 30절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5장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게 하여 이르되, 막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30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내려왔죠. 까불지 말어. 이렇게 입을 확 물고, 죽는다 진짜. 나 지금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나 지금 건드리지 마. 나 지금 엄청 짜증나거든. 한 번만 더 건들면 가만두지 않는다 하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는 한이 있어도 내려왔겠죠. 31절도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30절에도 너를 구원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의 영적 고통은 자기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십시오. 십자가 같은 과정 뭐하러 거칩니까? 그냥 돌로 떡을 만들면 되잖아요. 힘들게 쌀 씻고 밥하고 더운데 반찬하고 그렇게 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면 되잖아요. 과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만 하면 되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확 추종자들이 모일 거 아니냐. 뭘 힘들게 전도하고 십자가 지고 그러냐. 사람들 확 끌어모으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의 영적 싸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하라. 너나 잘해. 너나 구원해. 이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당신,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 구원하시려고. 자,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야,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그러면 믿어줄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려왔다면 정말 이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는 기적을 보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그들은 일상처럼 경험했어요. 기적이 상식인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절하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소리 질렀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걸 보고 다 도망쳐버린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으면서 어마무시한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기적이 믿음을 구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잘 믿을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은 그때가 돼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믿고 결단하지 않는 것은, 지금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그때가 되어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믿음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겪으신 창조주의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죄인된 우리가 겪으며 괴로워해야 될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고통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통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참 인간이신 분이,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겪어내시는 거예요. 자, 34절, 오늘 말씀 15장 34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하고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건 다르잖아요. 아저씨 이렇게 부르는 건 다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의 핵심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낙원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 생명에서 끊어져 버린 우리가 외쳐야 될 절규이지요. 우리가 절규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절규하고 오열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절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절규하고 오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2021년 대한민국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아동학대와 차별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절규하고 계십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가난과 테러와 전쟁과 전염병의 창궐 속에서 고난당하는 이들과 함께 주님은 오열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위험한 것은 십자가를 애도하는 것에서 끝이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얼마나 따끔따끔했을까. 그러면서 끝나버리는 것이 가장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추모하라고 걸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절교와 외침을 들으라고 십자가가 우리 앞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오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고통받고 차별당하고 억압당하고 폭행당하고 굶주림과 가난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오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자, 37절, 38절도 여러분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37절, 38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기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제가 성막을 재현한 곳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휘장을 봤어요. 휘장은 커튼이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르는, 구별하는 커튼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요,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한 뼘, 성인 남성 손으로 한 뼘 정도가 되는 거예요. 직물로 짠 거예요. 무게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인간이 아니라 그 어떤 동물의 힘도 그것을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가 찢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자, 찢어진 휘장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0쪽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신약 성경 360쪽쯤에 있습니다.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자, 덮지 마세요. 휘장은 누구의 육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성소의 휘장이신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을까요? 길을 열어 놓으시려고.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길을 내신 거예요. 새로운 살길.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새로운 살길. 이 길만이 인간이 살 길이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을 찢으셔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1절과 25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21절에서 25절 제가 21절 먼저 읽을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힘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온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이기라고 힘쓰라는 것은 교회 모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울고 계신 그 현장에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감상적으로 추모하고 애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첫째, 예수님이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 중에서 참된 생명과 새로운 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절규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로메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무척 감동적으로 본 영화예요. 이 영화에는 로메로라는 신부가 나오는데요. 이 신부님은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의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로메로 신부는 엘살바도르의 군부 세력의 공포 정치와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가난한 엘살바도르 국민을 위해서 대변하다가 군사 독재 정권에게 암살당하셨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감옥에 갇힌 로메로 신부가 절규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동료 신부가 고문을 당하며 막 비명소리를 지르는 그때 로메로 신부가 절규하고 외칩니다. 그만해! 우리는 인간이야! 인간이라고! 우리는 인간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 절규는 예수님의 절규입니다. 이 절규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십자가의 전달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해. 우리는 인간이야. 우리는 인간이라고 외쳐줄 수 있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은 아마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겠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계획도 없었고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 다 알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보낸 편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은 알렉산더와 루포라 그러면 다 알고 있었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동역자들, 자신의 동역자들을 그 이름을 밝히는데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얼마나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부인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성했던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영적 어머니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러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데 그의 가정이
성경에 영원히 이름이 남는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이렇게 큰 영광이 있다면, 우리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십시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다. 그리고 영적 죽음 속에 있는 자들,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찢어진 그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다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이웃, 형제, 가족,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고 절규해주고 웃어줄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